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35장 3절과 7절,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3절, 7절,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7절 말씀.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15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 엘베델, 다시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죠. 이것을 가리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천지창조, 아담의 타락, 홍수심판, 또 바벨탑 사건 등 온 인류와 연관된 내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선민 이스라엘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4명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일생 노정이죠. 야곱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에게 쫓겨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죠. 또 거기서 무려 20년간 삼촌 라반으로부터 혹독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오는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이후 세겜 땅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또 이후에 에브랏 길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또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을 때 자신의 장자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통관을 하게 돼요. 또 고향에 돌아온 지 1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야곱의 험난한 일생 노정은 오늘날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 노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상 다 겪어봤을 거예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내
성격으로 인한 문제 모두가 이 야곱의 험난한 인생 노정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특별히 이 야곱이 세겜에서 당했던 환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형 에서와 어떻게 화해하느냐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로 씨름한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얻고 에서와도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자 영적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과거 하나님과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과거 이 베델에서 했던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22절의 내용이죠. 다시 이곳 베델로 돌아와서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 안에 다른 지역이었던 이 세겜 땅에 무려 10년 동안 머물면서 이 서원의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몸을 빼앗기는 치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이 할례 예식을 이용해서 히위 족속을 학살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죠. 이 야곱 가족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히위 족속을 완전 몰살시켰는데 어떻게 그곳에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까? 즉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당장 그 땅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전에 10년 동안 편안하게 눌러 앉아 있었던 그 세겜 땅. 근데 야곱은 이제 그 세겜 땅에 머물기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 보시면 거기 거하며 그랬죠. 또 거기서 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 야곱,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겜 땅이 아니라 나와 과거에 언약을 맺었던 베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거기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야곱이 홀로 도망쳐 나오면서 아브람,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체험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신앙의 독립을 이루었던 극적인 첫사랑의 장소예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알지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즉 이곳 베델에서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체험했다는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원했던 각자의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의 베델들이죠. 이곳에서 이제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제 예배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올라가야 할 베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 베델이나 세겜 모두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 안의 지명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이 가나안 땅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서원했던 곳이
가나안 땅 안에 베델이기 때문에 그 베델까지 들어가서 베델 서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곳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대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베델로 올라가서 그 서약을 이룰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일행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창세기 35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 버리고 의복 바꾸라고 명령하죠. 다시 말해 그동안 이 야곱 가족을 약속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은근슬쩍 묵인하고 넘어갔던 우상과 이방 신상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슴 뜨겁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 가정, 직장, 이 땅의 가치라는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내 속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베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속에 남아있는 우상의 찌꺼기들을 신령한 상수리나무 아래 모두 묻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언약한 장소 베델로 다시 힘차게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창세기 35장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미 과거에 붙여진 그 베델이라는 지명을 야곱이 다시 엘 베델로 고쳐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만일 야곱이 처음부터 이 서원의 장소 베델로 올라왔다면 이 엘 베델이라는 지명은 또다시 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 베델,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과거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또 베델의 서약을 지키라고 지금 나에게 환난과 회초리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이젠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엘베델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베델에서의 그 서약을 기억하게 만드신 베델의 하나님을 앞으로 평생 기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야곱의 엘베델의 고백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과거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전에 야복 강가에선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명했죠. 천사가 말했어요. 근데 그 새 이름 이스라엘을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이라 처음 불러주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베델의 소원을 이룬 야곱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그동안 가슴에 품고만 계셨던 횃불 언약의 모든 축복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다시 말해 이 베델 서약을 지킨 이후에 야곱은 비로소 횃불 언약을 이룰 믿음의 3대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의 베델 서약을 지킬 때 비로소 구속의 언약, 천국 백성의 언약이 나에게 확실히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엘베델의 과정을 거친 야곱은 어떻게 이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까? 창세기 35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베델 서약을 다 이행하고 정상적으로 그곳을 다시 베델로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 엘베델, 다시 베델이 된 것이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독특한 사건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이곳 베델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들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유모는 단순히 어머니 대신 젖을 먹이는 육적 성장의 일뿐 아니라 정신적 성장까지 함께 돕는 멘토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야곱의 영육간 멘토 역할을 담당해온 그 유모 드보라가 바로 이곳 베델에서 장사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제 야곱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감당할 만한 성숙한 믿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루어야 할 그 베델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이름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이 베델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과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뜨겁게 체험했던 그 베델의 서약을 잊어버린 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야곱처럼 베델, 엘 베델, 다시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건, 환난, 고난을 받아 우리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베델 서약을 이루어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